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제124편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시편 제124편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4편의 주제는 하나님 편에 속한 자, 여기에 대하여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속한 자가 누굽니까? 1860년대 초에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발발했지요. 노예 해방을 위한 남북전쟁이 발발했을 때 링컨 대통령의 부하가 링컨 대통령에게 질문했다고 그러죠. 남북전쟁이 일어났는데 대통령이요, 하나님은 남쪽 편입니까? 하나님은 북쪽 편입니까? 질문했다고 했지요. 북쪽 군대도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남쪽 군대도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전투에 참여합니다. 이때에 링컨의 부하는 대통령님이요, 각하, 하나님은 어느 편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북쪽 편을 드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남쪽 편을 드십니까? 남, 북, 북남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이십니까? 이때에 링컨은 대답했다고 했지요.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고 묻기 전에 내가 하나님 편인가 확인하라. 내가 하나님 편인가? 네가 하나님 편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상을 쫓는 우상의 편인가? 질문하라. 멋있는 대답을 했지. 바로 오늘 시편 124편, 나는 하나님 편이다, 시편 고백자는 고백합니다. 어떻게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 편이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91편 13절, 뱀과 짐승을 밟아버리는 자가 나타납니다. 뱀을 밟아버리는 자, 짐승을 밟아버리는 자, 뱀과 전갈을 밟아버리는 자,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 편에 속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뱀과 전갈을 밟아버리는 자 편이십니다. 시편 91편에서 13절에서 하나님 편에 속한 자가 뱀과 짐승을 밟아버리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너를 지키리라.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므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뱀과 짐승을 밟아버리는 자여, 뱀과 천가를 밟아버리는 자여,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니라. 네가 하나님을 이름을 아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네가 기도드릴 때, 네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응답하리라. 하나님 편에 선 자, 뱀과 청가를 밟아버리는 자.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첫째, 하나님을 아는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신다.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범사복을 주신다. 장수복을 주신다. 그리고 세 번째, 결론에서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salvation, 구원하리라. 원어로는 여호수아,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결론은 땅의 복이 아닙니다. 결론은 말씀의 복입니다. 토브, 선한 복입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복입니다. 진리를 지키는 복이 영원한 복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91편 13절에 뱀과 청가를 밟아버릴 때, 첫째, 하나님을 사랑. 두 번째, 기도할 때 범사의 응답, 장수의 복. 세 번째, 결론,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salvation, 여호수아, 천국 가는 복을 주리라. 그러나 여기에 뱀에 속한 자는 결론에서 천국 가는 구원을 선포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복인 구원만 선포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salvation, 여호수아,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salvation입니다. 여호수아입니다.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도 salvation, 여호수아, 구원으로 설명합니다. 노예로 팔렸을 때 친척이 돈을 지불해서 해방시키는 것, 이것도 구원입니다. 이것도 대속시키다. 리디, 원어로는 리디, 친척이 리디머가 됩니다. 구원자가 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보다도 우상을 더 사랑하는 자, 뱀과 청가를 밟아버리기보다도 뱀으로부터 능력을 받는 자, 뱀으로부터 권세를 받는 자, 엑수시아 권세를 받는 자, 두나미스 능력을 뱀으로부터 받는 자, 사탄으로부터 받는 자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2장 9절 이하를 통하여 사탄이 나타난가 능력을 통하여 뱀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능력 권세를 받습니다. 기적을 행합니다. 이들은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쓰지만은 결론이 뭡니까? 땅의 구원을 강조합니다. 땅의 구원. 천국 가는 구원을 선포하지 못하고 땅의 구원, 가난해서 성공하는 구원, 실패해서 성공하는 구원, 질병에서 고침받는 구원, 전쟁에서
노예로부터 해방받는 구원, 셀베이션, 요슈아, 땅의 구원만 선포하고 땅의 구원에 대해서만 기억한다면 바로 이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바로 이 교회가 죽은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는 기적은 일어나지만은 죽은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았지만 이리하여 모든 것을 가졌지만은 거짓 믿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땅에 속한 구원만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뱀과 정갈을 밟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뱀의 발 아래 깔린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21편에서 시편 기자가 산, 마운틴, 오늘은 하르, 산이죠. 아마겟돈, 요한계시록 16장 16절 이하에 나타나는 아마겟돈,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서 세계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바로 그 아마겟돈, 바로 그 이름 하르 더하기 머깃도, 하르가 산이라고 했죠. 시브리어 산 하르, 그리고 머깃도 산, 하르 머깃도, 아르 머깃도, 아마겟돈, 이렇게 되죠. 그러므로 시편 121편 여기에서 산, 마운틴 단수가 아니라 하르 단수가 아니라 헤하림, 헤하림 복수 산들로 나타났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시편 91편 13절에 나타나는 뱀과 짐승을 섬기는 우상산당, 그런가 하게 되면은 시편 123편 1절 하나님이여 내가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 하늘의 도성, 하늘의 도성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산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산이 있고 뱀과 짐승을 우상으로 섬기는 산당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산들이 있는데 내가 눈을 들어 산들을 바라볼 때, 헤아림 산들을 바라볼 때 나에게 도움으로 찾아오시는 분은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창조자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섰으므로, 내가 뱀과 정갈을 밟아버리므로, 내가 뱀과 짐승을 밟아버리므로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선포합니다. 시편 91편 13절에서 우상을 따라가는 자가, 뱀과 정갈을 따라가는 자가, 뱀과 짐승을 따라가는 자가 하나님 편에 설 수가 있습니까? 사탄으로부터 엑수시아 권세를 받고 능력,
두나미스를 받으면서 요한계시록에서 온 천하로부터 무리를 모았던 바로 이 거짓 선지자가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서 비참하게 산채로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점검해야 합니다. 산을 들어 바라야 합니다. 산을 들어 바라보며 점검해야 할지어다. 뱀과 정갈을 추동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습니까? 뱀과 정갈로부터 주권과 권세와 익수시와 두나미스를 받습니까? 우리 앞에 산들이 있습니다. 우상의 산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산이 있습니다. 이것을 시편에서는 계속하여 반복하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시편 95편 8절 마라의 선물 마사, 여기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머리바 물, 머리바 다툼, 마사, 하나님을 시험하다. 이렇게 머리바와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라의 선물입니다. 마라의 선물입니다. 마라의 선물을 또다시 상처 입은 심령이라고 가르치면서 회중들로부터 박수와 갈채를 받습니까? 마라의 선물은 마사,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입니다. 거짓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뱀과 정갈을 밟아야 하는데 뱀과 정갈을 밟지 않고 뱀의 미혹의 메시지를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뱀의 메시지가 뭡니까? 뱀의 메시지,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 누가복음 4장 1절 이하를 통하여 뱀의 세 가지 메시지, 첫째도 땅의 복, 두 번째도 땅의 복, 세 번째 결론도 땅의 복, 이것이 뱀의 메시지입니다. 뱀의 메시지를 들을 때는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회개하라는 뱀의 메시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4장 3절 이하에 진리를 잘라버리고 귀에 거슬리지 아니하는 해치려주는 메시지를 듣기 위하여 많은 선생을 두더라, 많은 랍비를 두더라. 이것이 21세기 마지막 타락의 시대입니다. 이렇게 시편 95편 마라의 선물을 마시는 자, 머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 이들이 곧바로 시편 91편 13절 뱀과 짐승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산당을 짓고 찬양하고 예배는 있지만 우상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신론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21세기 타락한 시대정신을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21세기 타락한 시대정신, 첫째 다신론, 두 번째 유물론, 세 번째 진화론, 네 번째 짐승문화, 짐승문화를 통하여 간통하는 사회로, 짐승문화를 통하여 동성애하는 사회로, 짐승문화를 통하여 동물성애, 아동성애, 딸성애, 시체성애로 타락시키는 타락한 시대정신을 따라가는 것이 곧바로 시편 91편 13절 뱀과 짐승을 추종하는 자들입니다. 시편 95편 8절
마라의 쓴물을 마시며 머리바 물가에서 맞사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입니다. 시편 95편 11절 이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것이 곧바로 천국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경고장입니다. 계시록 19장 20절 천국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기적은 행하지만은 천국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능력은 행했지만은 천국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4대 교회와 같은 유명한 교회를 세웠지만은 천국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기도응답은 다 받아 모든 것을 소유했지만은 천국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거짓 선지자의 심판받는 모습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시편 제96편 5절 21세기를 행하여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시편 몇 편이라고요? 96편 5절 세상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다. 세상의 모든 신들은 뭐라고요? 우상이다. 아이들 우상이다. 다신론을 추동하는 이 타락한 시대에 얼마나 절망적이 되겠습니까? 다신론 많은 신들을 만들어 우상을 섬기는 시대에 세상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다. 이것보다도 더 절망이 어디 있습니까? 시편 몇 편이라고요? 96편 5절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시편 121편에서 시편 고백자가 산들을 바라봅니다. 헤아림 많은 산들을 바라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많은 신들을 만들어 놓은 자들은 자기가 추종하는 신들로부터 엑수시아 권세를 받습니다. 두나미스 능력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것은 우상이다. 우상이다. 우상은 하나님의 발 아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우상들을 심판하십니다. 인류를 심판하십니다. 많은 신들을 심판하십니다. 시편 96편 5절 세상의 신들은 우상이라. 다신론 다원주의를 추동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까? 다원주의를 가르치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철학자들이 있습니까? 종교가들이 있습니까? 인문학자들이 있습니까? 시편 96편 5절 앞에서 절망해야 합니다. 절망해야 합니다. 시편 96편 5절 하나님의 선포 앞에서 절망해야 합니다. 이때 절망해야만이 소망이 있습니다. 회개할 소망이 있습니다. 위정자들 교회 안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찾고 다신론을 따라가서 가는 곳마다 우상 앞에 빌고
96편 5절 하나님의 선포 앞에서 무릎 꿇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6장 15절 이하 예수님께서 종말에 심판하실 때 절망하는 자가 누굽니까? 정치가들이 절망합니다. 정치가. 요한계시록 몇 장이라고요? 6장 15절 이하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누가 절망한다고요? 정치가들입니다. 왕들이 절망합니다. 왕들이 절망할 때 산들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산들아 산들아 산들아,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이제까지 박수치고 찬양하고 우상을 섬겼지 않느냐. 산들이여, 바위들이여, 나를 숨겨달라, 숨겨달라. 진노하시는 심판주 예수님의 얼굴로부터,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심판으로부터 나를 숨겨달라, 숨겨달라, 숨겨달라.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이, 진노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이 무섭도다, 무섭도다. 산들이여 나를 가려달라, 숨겨달라. 이렇게 정치가들, 왕들이 절망합니다. 절규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눈을 따라가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시편 96편 10절 그리고 13절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시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몇 절에서요? 시편 96편 10절 그리고 13절.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신다 선포합니다. 모든 세상을, 세상, 지구,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심판주로 임하시는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심판하실 때 두 가지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의, 체득이다. 체득. 하나님의 의로 심판하신다. 둘째, 진리로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의와 진리,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의로 예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은 네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교회에 와서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로 네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이것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심판입니다. 이것이 곧바로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야기에 나타나는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놓여있는 생명책, 생명책에 대한 내용이죠.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거짓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로 심판하신다고 했죠. 첫째, 하나님의 의, 이것을 심판하십니다. 이신칭의로 어렵다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것을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가슴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말씀하는 것이죠. 가슴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성령님이 안 계시면 거짓 믿음이죠. 기적은 일어나지만은 거짓 믿음이죠. 기적, 얼마든지 사탄의 나타남과 능력을 통하여 뱀들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리로 심판하신다고 했죠. 이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시편 96편 13절. 첫째, 하나님의 의로 심판하신다. 둘째, 진리로 심판하신다. 진리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은 행위록책, 행위록, 생명책 옆에 행위록책이 있다고 했죠. 행위에 대한 심판입니다. 여기서 상급받는 자, 상급받지 못하는 자, 행위록책을 통하여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죽은 사대교회, 거짓 믿음, 라오디게아 교회, 회개하지 않는 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생명책에 이름이 없죠. 거짓 믿음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볼 것도 없이 심판받아 지옥으로 떨어짐을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심판 결론이 났을 때 condemnation, 정죄가 아니고 로마서 8장 1절 이하처럼 정죄받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정죄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정죄받지 않는 justified, 어렵다고 심판 받았을 때 행위록을 통하여 상급을 심판하시죠. 이것이 고린도전서 3장 12절 이하. 예수님께서 상급 주시기 전에 불로 테스트하시리라. 불로 시험하신다. 예수님이 불로 시험하실 때 모든 것이 타버리는 자가 있다. 모든 업적이 타버립니다. 얼마나 절망입니까? 그러나 업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자도 있죠. 불에 타버리지 않고 업적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 업적을 원어로 에르곤이라고 했습니다. 에르곤. 이때에 로마서 1장 17절 오직 믿음만 가르친 교회라면 상급받을 때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 스무나 교회, 불로 연다는 검을 준비했기 때문에 환란에 참여하여 불로 연다는 검을 준비한 빌라델비아 교회, 준비한 스무나 교회는 상급받는 심판대가 가장 승리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게임, 파이널 게임, 마지막 게임, 가장 기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생명강가로 인도해 주시는 가장 승리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96편 13절 예수님이 오신다. 심판으로 오신다. 그러므로 시편 96편 5절에 다 신론을 따라간 자들, 세상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라 다 신론을 따라간 자들은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다 신론을 따라간 라오디게아 교회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다 신론을 따라간 사대 교회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버가모 교회, 바알람이 버가모 교회에서 우상을 가르치고 음행을 가르치고 그리고 귀신 사탄의 보다를 가르치는데 버가모 교회가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로 통하여서 이세벨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상을 따라가는 두아디라 교회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산들을 행하여 눈을 돌리라. 단수가 아닙니다. 산들이 복수로 나타납니다. 헤아림, 복수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산이 있습니다. 삼일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필라델비아 교회가 있습니다. 삼일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스무나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산을 따라갑니까? 나의 도움은 창조주 하나님에게로부터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엑소시아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91편 13절 뱀과 짐승으로부터 엑소시아 권세를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능력, 두나미스를 사탄, 뱀으로부터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곧바로 요한계시록 13장 11절 기적을 행하여 하늘로부터 불을 끌어내리면서 세계 땅끝으로부터 사람을 모으는 바로 이 거짓 선지자가 사탄으로부터 능력을 받습니다. 뱀으로부터 능력을 받습니다. 권세를 받습니다. 엑소시아를 받습니다. 기적을 행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합니다. 그러나 계시록 19장에서 지옥으로 절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124편 시편 고백자는 나는 하나님 편에 속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섰습니까? 시편 91편 13절 뱀과 정갈의 편에 선 교회가 있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까? 사대 교회가 있습니까? 오늘 시편 124편을 통하여 점검해야 합니다. 나의 영적인 행주소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경건주의 운동이 대한민국에 일어나야 합니다. 창세기 1장 3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부터 어둠에 속한 자, 빛에 속한 자를 벌써 구분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달, 분리시켜라. 바달, 원어가 바달이죠. 분리시켜라. 빛을 어둠으로부터 분리시켜라. 바달. 뱀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분리시켜라. 마라의 선물에 속한 자, 마라의 선물, 출애굽기 15장 23절 이야기에 나타나는 마라의 선물을 상처 입은 인간의 가슴으로, 인간의 심령으로 가르치는 마라의 선물을 분리시켜라. 바달, 하나님께서는
분리시켜라 바다를 강조하십니다. 어둠에 속한 자는 예수님 심판대 앞에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빛에 속한 자, 하나님 편에 속한 자는 영원한 승리를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것이 곧바로 환란에 참여한 서머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분리시켜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 분리시켜라.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를 분리시켜라. 요한복음 15장 19절 이하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에 제자들에게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너희를 세상이 미워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받는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 환난을 받는다. 요한복음 15장 19절 이하 너희는 땅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늘 위에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에서 환난을 받는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그때에 너희들은 영원한 승리를 찬양할 것이다. 질문합니다. 오늘도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밀류관 받으라고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이렇게 창세기 1장 3절 이하를 통하여 계속하여 분리시켜라. 바다를 분리시켜라고 선포하십니다. 셋째 날은 바다와 땅을 분리시켰죠. 땅에서 자란 나무들, 그리고 그 나무들 중에서 열매 맺는 나무들을 심판하십니다. 좋은 열매, 나쁜 열매 심판하십니다. 분리시켜라. 좋은 열매 맺는 나무를 나쁜 열매 맺는 나무로부터 분리시켜라. 세상에서는 나쁜 열매가 빛 좋은 게살구처럼 빛을 발하여 희롱시킵니다. 그리하여 세상에서는 영광을 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날 낮을 밤으로부터 분리시켜라. 낮과 밤이 분리됩니다. 낮에 속한 자, 밤에 속한 자 분리됩니다. 낮에 속한 자, 빛의 아들 예수님께 속한 자입니다. 밤에 속한 자, 어둠의 자식 뱀꼬리에 속합니다. 마라의 선물에 속합니다. 사륵스, 갈라디아 5장 19절 사륵스에 속한 자들입니다. 사륵스, 육체에 이르는 자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사륵스, 죽은 믿음에 속한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갈라디아 교회에 다시 말하노니 이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갈라디아 2장 20절을 통하여 2000년 전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를 경계하라. 갈라디아 2장 20절. 예수님과 함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아무리 간통하더라도, 아무리 음행하더라도, 아무리 우상을 섬기더라도, 아무리 뱀과 정가를
따라가더라도 나는 천국 간다. 나는 천국 간다. 이렇게 2000년 전에 예수님 안에서 못 받겠다고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는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두 가지. 첫째는 갈라디아 2장 20절 바로 앞에 19절에 있죠. 19절에 율법이죠.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걸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10계명은 그러므로 끝났다. 이렇게 거짓 메시지를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갈라디아 2장 19절 율법에서 죽었다. 이것은 어떤 율법이라고요? 의식법, 세리모니얼, 의식법. 예를 들면 할례에 대하여 이제는 죽었다. 그러므로 할례를 주장하는 자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다. 이걸 선포하는 것입니다. 양을 잡아서 교회에서 제물로 바쳐라. 예수님 피가 아니고 양의 피를 바쳐라.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끝났다. 의식법 끝났습니다. 이걸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 하는 것은 19절 의식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의식법은 성취하시고 피하셨다. 이걸 첫째로 강조합니다. 두 번째는 사르크스, 죽은 믿음, 범죄하는 몸, 사르크스 몸, 이걸 죽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2장 20절을 해석할 때는 어디와 연결시켜야 된다고요? 로마서 7장 25절, 로마서 7장 14절 이하, 로마서 7장 5절 이하. 사르크스 죽은 믿음 사르크스와 연결시켜야 합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서 바울 사도가 1인칭으로 고백하죠. 이 사르크스 죽은 믿음을 로마 교회에 가르치기 위하여 1인칭으로 설명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1인칭으로 설명하면서 로마 교회야, 이처럼 네가 우상, 음행, 귀신을 따라갈 때 사르크스로 죽은 것이다. 이걸 로마서 7장, 그리고 로마서 6장, 그리고 로마서 8장 계속하여 반복하여 가르치는데 2000년 전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렇게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로마서 7장 25절 바울 사도가 1인칭으로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간다.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 율법의 강령, 율법의 더 중요한 것,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 마태복음 23장 23절 이하, 율법의 강령을 예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서 7장 25절에서는 마음으로는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가는데, 마음으로는 따라가는데 내 이 사르크스, 이 거짓된 몸 사르크스, 죽은 믿음 사르크스가 죄의 법을 따라간다. 바로 바울 사도는 1인칭으로 로마 교회의 실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성도, 교회 참여하는 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육체로는, 사르크스로는 우상, 음행, 귀신, 이걸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십계명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 23절 이하에 나타나는 우상,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금수, 금수는 새나 짐승, 이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죠. 그리고 버러지 우상, 이렇게 우상을 따라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음행한다고 선포하죠. 음행. 여자가 여자들이 순리대로 쓰지 않고 음행,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동성애 빠져버리는 로마의 모셔, 바로 이것이 사락스 인생입니다. 이것이 곧바로 갈라디아 5장 19절 그대로 사락스 믿음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을 넘어서 이제 6장 7절 결론으로 말씀합니다. 이래도 네가 회개하지 않아? 이래도 이리하여 심는 대로 거둔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이제는 네가 회개하지 않고 사락스로 2000년 전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주장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사락스로 우상, 번영주의 우상, 성공주의 우상, 만모니즘 우상을 교회 안으로 끌고 와서 종교적인 음행을 하면서 귀신, 뱀과 정가를 따라갈 때 갈라디아 6장 7절 너는 멸망을 거둔다. 멸망, 지옥을 거둔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대한민국에 그리고 세계 기독교에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2000년 전에 내가 벌써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가르치면서 십계명을 파기시키는 교회가 있습니까? 십계명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 율법의 강령을 강단에서 잘라버리는 교회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강단에서 잘라버리고 땅의 복으로 켈론 맺으면서 박수갈채 받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6장 26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거짓 선지자니라. 예수님도 박수받지 못하는데 너는 어떻게 미국에 가서 박수받고 유럽에 가서 박수받고 아프리카에 가서 박수받고 아시아에 가서 박수받고 가는 곳곳마다 오디암 칠대주에서 박수를 받느냐? 너는 거짓 선지자니라. 이거보다도 더 무서운 예수님의 심판이 어디 있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2000년 전에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장하면서 나는 우상을 섬겨도 사탄으로부터 능력 받아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 받아도 나는 천국 따놓은 당상,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 기적을 행하면서 천하 영혼을 죽이는 사대교회, 이들이 곧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주장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누가 하나님 편에 선단가? 내가 눈을 들어 산들을 바라보리라. 하예림 산들을 바라보리라. 우상을 섬기는 산인가? 창조주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빌라델비아 교회인가? 서머나 교회인가?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행주소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우상 편에 서지 않고 뱀과 정갈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3절 이하에서 언제나 지키십니다. 범사복에 하나님이 축복으로 역사하심, 땅의 복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땅의 복은 첫째가 아닙니다. 땅의 복은 첫째 메시지에서 주장할 것이 아닙니다.
땅의 복은 결론에서 주장할 것도 아닙니다. 두 번째, 시편 124편 3절부터 7절까지 땅의 복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시편 91편 13절 이하에서 뱀과 짐승을 밟아버릴 때 하나님이 땅의 복을 약속하셨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았다. 그러므로 네가 강구할 때 내가 범사복을 주리라. 장수복을 주리라. 건강복, 장수복, 땅의 복이 기독교가 외면해서는 안 될 복입니다. 범사복 교회가 받아야 됩니다. 장수복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첫째가 아닙니다. 이것은 결론이 아닙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땅의 복, 건강복을 결론으로 선포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요한 3서 1장 3절 이하에 진리를 잘라버리고 피스티스 크리스트 엘리오스 믿음, 경의, 진리,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살아가는 순교신앙을 잘라버리고 요한 3서 1장 2절 건강복을 결론으로 강조하면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디모데후서 3장 그리고 4장 사건으로 타락해버립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하나님보다도 자기 몸뚱아리를 사랑하는 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앉히는 자, 돈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자, 쾌락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자, 이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출산하겠습니까? 가정들이 출산하겠습니까? 결혼했는데 출산하겠습니까? 교회에서 이제까지 땅의 성공을 가르쳤으니 순교신앙이 없는데 어떻게 희생하겠습니까? 순교신앙이 없는데 어떻게 자기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까? 자기를 더 사랑하지요. 말씀 십계명보다도 자기를 더 사랑하지요.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지요. 쾌락을 더 사랑하지요. 오늘 웰빙을 더 사랑하지요. 어떻게 출산하겠습니까? 기독교, 대한민국 기독교, 세계 기독교, 하나님의 명령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오늘 시편 124편 3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 속한 자에게 땅의 복을 주십니다. 건강복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론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은 8절에 있습니다. 8절. 시편 124편 8절. 하나님은 나의 에제르가 되신다. 나의 도움이 되신다. 하나님이 에제르가 되심으로써 하나님이 도움이 되심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십계명을 지킵니다. 명령을 순종합니다. 사탄을 발 아래 밟아버립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에제르 도움이 되십니다. 에제르 어디서 들어본 단어 같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20절 이하에서 18절, 20절, 21절, 25절까지 하나님께서 아담 옆구리 찔러서
갈빗대를 뽑아냅니다. 이리하여 에제르, 배필, 돕는 자, 배필을 만듭니다. 이리하여 하와를 만드시고 하와를 에제르 이렇게 불렀습니다. 돕는 배필을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담은 돕는 배필 하와를 통하여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정에 아내가 에제르가 되어줄 때도 이렇게 귀한 일들을 세상에 이루어갈 수 있는데, 한나 가정처럼, 엘가나 집안의 한나처럼 에제르가 될 때, 한나가 믿음의 경건한 에제르가 되어주었을 때, 사무엘 타락한 시대에, 실로교의 타락한 세대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깨울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한 여인이 에제르가 되어줄 때도 이렇게 큰 일이 나타나는데, 오늘 시편 124편 8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 선 하나님의 사람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에제르가 되리라. 에제르, 에제르, 에제르. 하나님이 에제르가 되어주시니 세상을 발 아래 밟아버리지 않습니까? 종교개혁, 경건주의운동,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타락의 역사가 계속하여 일어나갔지 않습니까? 마라의 쓴물, 그리고 사륵사, 빌리알의 자식, 뱀과 정갈, 이들로 말미암아 요한계시록까지 얼마나 타락의 물결이 세상을 절망시킵니까? 오늘 21세기 타락한 시대정신, 첫째 다신론, 둘째 유물론, 셋째 진화론, 넷째 짐승문화, 간통, 동성애, 동물성애, 이렇게 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제르가 되어주실 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강령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팔복,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나는 팔복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나타나는 칠복, 칠복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 이하에 하나님 앞에서 바울 사도가 전제, 드링커버링, 전제로 바쳐 순교할 수 있도록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도록 하나님이 에제르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8절 19절, 여기에 뱀과 전갈이 나타나죠. 뱀과 전갈이 나타나서 세상을 타락시킵니다. 마라의 쓴물을 선포합니다. 이리하여 라오디게아 교회로 타락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던져버립니다. 왜 그렇다고요? 누가복음 10장 18절 19절 이하에 뱀과 전갈이 나타나서 그렇습니다.
뱀과 정갈을 밟아버려야죠. 예수님께서 뱀과 정갈을 밟아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에제르가 되어주실 때 뱀과 정갈을 밟아버리고 팔복, 칠복, 성령의 9가지 열매, 영광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0장 25절 아주 이 중요한 예를 언급해 보겠습니다.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타났죠. 그렇게 해서 질문을 했죠. 율법사니까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연구를 했겠습니까? 예수님, 제가 영생 받고 싶습니다.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단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때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 율법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오히려 뒤물으시죠. 율법의 강령이 뭐냐? 율법의 강령을 말해봐라. 예수님이 다시 질문하십니다. 이때의 율법사의 고백이 뭡니까? 율법의 강령을 이렇게 줄줄 외우죠. 첫째,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때에 예수님께서 네가 영생 받으려면 이것을 행하라. Do this, do this.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영생 받는다. 이 말씀 앞에 절망하지 아니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영생 받는다. 이 말씀 앞에 절망하지 아니할 사람이 있습니까? 바로 율법 앞에 인간이 서면 절망합니다. 율법 앞에 선 절망하는 인간, 이것을 설명한 것이 곧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한 사람이 있었다. 도중에 강도를 만났다. 강도가 모든 것을 빼앗고 그만 죽였다. 그때 마침 제사장이 지나갔지만 제사장도 해결할 수 없이 도망치고 말았다. 레위 사람도 지나갔지만 그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힘이 없었다. 그래서 지나가고 말았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마침 그 현장을 지나가게 됐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죽어가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살릴 수 있었다. 이 살리는 비결이 뭐냐? 이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죽어가는 강도 만난 사람을 제사장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달달 외우는 레위 지파 사람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해결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습니다. 비법이 뭡니까? 이걸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비법이 뭡니까? 그냥 어떤 메신저들은 도덕적으로 설명을 해버려요. 도덕적으로.
메시지의 결론은 그냥 착하게 살라. 착하게 선한 자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냥 착하게 살라. 착하게 사는 것은 공자 선생도 말하지 않습니까? 착하게 사는 것은 어떤 다신론 종파에서도 착하게 살아라 하는 것은 누구나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철학에서도 어떤 인문학에서도 착하게 살아라 이 말은 윤리교사도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네 이웃이 누구냐 착하게 산 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해버리면 예수님을 선포할 자리에 예수님을 선포하지 못하고 도덕만 가르치고 지식만 가르쳐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바로 이 도망치는 제사장이 되고 맙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죽어가는 이 강도 만난 자를 살린 비결이 뭐라고요? 살린 비결?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10장 34절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뭡니까? 포도주, 기름. 이것이 비결입니다. 성경 해석에 있어서 종교개혁 전에는 캐톨릭만 있었죠. 종교개혁 전에는 비유법을 많이 사용했죠. 해석할 때 알레고리 해석을 많이 사용했죠.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는 알레고리 해석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죠. 알레고리 해석을 절제시키는 것은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절제, 알레고리 해석으로 하지 말라. 절제시키는 것은 좋은 의미가 있죠. 그러나 알레고리로 성경이 기록했을 때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이 알레고리로 기록했을 때, 그러니까 문학적으로 보면 문학 장르라고 그러죠. 장르가 문자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알레고리로 해석한 장르, 해석한 구절, 이때는 알레고리로 해석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21세기 기독교 알레고리 해석을 절제해야죠. 그러나 성경이 알레고리로 기록되어 있는 부분은 알레고리로 해석해야 합니다. 알레고리 내용을 문자적으로 해석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오늘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도 알레고리로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알레고리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알레고리로 말씀하신 것을 알레고리로 해석해야 되는데 알레고리를 문자적으로 해석해버리면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하신 것을 깨닫지를 못하죠. 결론이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그냥 도덕적으로 설명하고 말아요. 사마리아 사람 자비를 베풀었다. 너도 자비를 베풀어라. 불교에서도 자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신론에서도 불교를 자비를 도덕을 석가 부다도 자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자 선생도 인, 의, 예, 지 자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레고리를 해석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그냥 자비롭게 살라, 자비롭게 사는 자가 네 이웃이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생명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예수님을 선포할 자리에 예수님을 선포하지 못하고 도덕으로 끝나버렸잖아요. 윤리 강연으로 끝나버렸잖아요. 어떤 종파에서도 윤리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알레고리로 말씀했을 때는 알레고리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나 알레고리로 해석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아프리카에 살았던 성 어거스틴 4세기에 살았죠. 4세기 그리고 5세기 초반 4세기에 살았던 성 어거스틴이 오늘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를 알레고리로 해석했죠. 성 어거스틴이 해석한 알레고리 해석이 아주 역사에 남겨져 있죠. 그러나 문제는 세밀하게 한 가지 알레고리로 해석하려고 하니까 어거스틴의 알레고리 해석이 문제가 생겼죠. 예를 들면 강도 맞는 사람은 어거스틴이 어떻게 알레고리로 해석했습니까? 강도 만난 자는 아담이다. 이렇게 알레고리로 해석해버렸죠. 그리고 강도는 사탄이다. 강도는 사탄, 강도 만난 자는 아담.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 그리고 여관으로 데리고 갔는데 여관으로 데리고 갔죠. 여관은 교회, 여관 주인은 바울 사도. 이렇게 한 가지 세밀하게 알레고리로 해석하다 보니까 원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에서 빗나가게 되어버리죠.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알레고리 예화를 통하여 전하고자 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목적. 정말로 여기서 전하고자 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지금 율법사가 천국 가는 길을 묻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 가겠습니까? 자,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 내 천국 가고 싶습니다. 영생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천국 가는 길에 대하여 도덕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됩니까? 도덕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다원주의가 나와버리죠. 다신론이 나와버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도 종교를 만들어서 나도 이 길로 가야 영생 받는다. 그렇게 하니까 다원주의가 나타나고 다신론이 나타나 버리죠. 그러므로 천국 가는 길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전해야 되잖아요. 천국 가는 길에 대해서는 성령님을 전해야 되잖아요.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 곧바로 34절 포도주, 기름, 예수님이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포도주, 예수님의 보혈, 기름, 성령의 능력,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영생 받으려면, 천국 가려면 예수님의 피를 선포해야죠. 성령님을 선포해야죠. 이것을 선포하지 않고 자비롭게 살라. 이렇게 설명을 해버리면 됩니까? 그러므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급한 죽어가는 자를 살릴 수 있었던 비결, 바로 포도주, 예수님 보혈, 기름, 성령님, 예수님과 성령님, 이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1절 내용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긴다. 이것이 곧바로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 로마서 8장 1절 이하 같은 내용입니다. 바로 알레고리 해석으로 하지 말라. 종교개혁 이후에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알레고리 해석하면은 큰일 난다. 큰일 난다. 이단에 빠진다. 이렇게 해서 포도주와 기름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하는 시대. 이리하여 마침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내육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자비롭게 살았다. 도덕 선생으로 끝나버립니다. 도덕. 그렇게 되니까 다신론이 나오죠. 그렇게 되니까 다원주의가 나오죠. 그렇게 되니까 내 주먹을 믿어라. 내 주먹 돈을 날려준다. 돈, 내 주먹 안에 돈이 있다. 얼마든지 자비를 베푼다.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러면 천국 간다. 이렇게 타락한 세대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누가복음 10장 25절 선한 사마리아 사건을 통하여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길, 예수님 보혈, 성령님, 이것을 가르칩니다. 증거해 볼까요? 9장에 어떤 사건이 나타납니까? 9장, 누가복음 9장, 10장 전에 9장에 어떤 사건이 나타납니까? 누가복음 9장 28절 이하 31절,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모세, 엘리야 대화를 하십니다. 어떤 대화? 내용이 뭐죠? 내용? 십자가 사건입니다. 답이 나왔잖아요. 문맥을 잘라버리면 이단으로 빠집니다. 지금 현재 계속 누가복음 9장, 10장, 11장, 12장 계속하여 예수님 피와 성령님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 성령, 누가복음 12장 49절 성령,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님을 강조하고 있는데 눈먼 시대가 되어서 포도주가 뭔지 기름이 뭔지를 몰라 잘라버리고 자비를 베푸는 도덕 선생이 되라.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다시는 다원주의, 나도 말한다. 나도 자비는 말하겠다. 나도 인의 예치는 말하겠다. 나도 자비를 말해서 석가부다도 자비를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석가부다가 외치는 자비와 공자 선생이 외치는 인의 예치, 인 자비하고, 그리고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하고 자비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다원주의로 타락해버리죠. 결론 났죠. 누가복음 9장 31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31절에 뭡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 나누더라. 별세. 이걸 또 어떤 교회에서는 별세 목회, 별세 목회야 목회가 된다고 가르치는 별세 목회를 말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여기서 별세는 엑스도스,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땅에서 천국으로 출애굽 시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13절 11장 1절부터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11장 13절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는 피와 성령님을 강조하는 문맥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강도 만난 자 그 반 죽게 됐다. 왜 죽었을까요? 왜 그 반 죽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은 지금이 사건의 시작이 지켜라. 그러면 천국 간다. 지켜라. 행하라. 그러면 천국 간다. 이렇게 하니까 인간이 절망해버리는 그 절망을 그만 죽었더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 앞에서는 인간이 죽습니다. 십계명 앞에 서보세요. 인간이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7장,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를 통하여 율법의 강령을 지켜라 명령하셨는데 이 말씀 앞에 그냥 서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피스트, 크리스트, 엘리오스, 믿음, 정의,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 말씀을 지켜라 외치면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성경학자, 랍비들, 서기관 절망합니다. 절망해버립니다. 절망하는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23장 33절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심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율법 앞에 서면 인간은 절망합니다. 이 절망하는 모습을 설명하기 위하여 강도 만나 그반 죽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더라. 레위 사람도 어쩔 수 없이 해결을 못하고 지나가더라. 바로 이것은 제사장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제사장이 성령 충만합니까? 제사장이 예수님의 피로 거듭났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레위 사람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까? 성령 충만으로 준비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없는 자, 성령님으로 무장되지 않는 자, 이들은 살리지 못합니다. 실로교회 혼미와 비나서 제사장이 실로교회를 죽이지 않습니까? 사무엘 상서 2장 12절 2장 22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제사장들 어떻게 사람을 살립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제사장들이 간통하더라. 성전에서 간통하더라. 이런 자들이 어떻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립니까? 그러니까 도망치죠.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 피로 성령님으로 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장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순결신앙으로 예수님 피로 성령님으로 살리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이 사건이 10장 25절 사건이죠. 그리고 이 앞에 누가복음 10장 21절 22절 예수님께서 강조합니다. 성령으로 기뻐하사. 이 사건 앞에 성령님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의사 누가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의사 누가 성령 충만한 의사 누가 여기서 21절에서 성령님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강조합니까?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아들이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야, 아들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성령님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 21절 22절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리하여 마침내 34절에서 포도주, 기름, 예수님의 피, 성령님을 정확하게 강조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0장 18절 19절에 뱀과 정갈에 속한 자, 뱀, 정갈 여기에 속한 자, 뱀과 짐승에 속한 자, 시편 91편 13절 뱀과 짐승에 속한 자, 시편 121장 내가 산들을 행하여 눈을 들리라. 뱀과 정갈 우상을 섬기는 산당 여기서는 구원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심판 앞에 절망함을 시편 고백자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시편 고백자는 강조함으로 내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편에 속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그러므로 결론에 124편 8절 결론 하나님이 이제로 나의 도움이 되실 때 세상을 이깁니다. 율법을 지킵니다. 십계명을 지킵니다. 종교 계획을 진행합니다. 갱건주의 운동을 진행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대한민국의 온 세계에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